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아낄까? 무엇을 아낄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죠? 자신이 의롭게 보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덕분에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냐? 아닙니다. 죄는 짓고 죄가 또 있습니다. 다만 혼에는 죄가 영향을 안 줄 뿐입니다. 우리 혼은 죄가 없는 상태죠. 진리는 우리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언젠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살다가 죄를 지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고치고 옳고 바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들의 정결함을 받기 위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즉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자가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구약의 열왕기상 8장 47절에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여기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죽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으며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49절까지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회개란 죄에서 떠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반대말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고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동물, 나귀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귀를 고집이 센 동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솝 우화에 당나귀가 나옵니다. 당나귀는 고집 센 사람을 비유하는 것으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데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마부가 당나귀를 몰고 산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한참 가다가 당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절벽 끝자락에 서게 된 겁니다. 마부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녀석. 남또래지잖아. 이렇게 마부가 얘기했어요. 마부는 당나귀 꼬리를 붙잡아서 뒤로 당기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고집센 당나귀는 앞에 낭떠러지도 있는 것도 모르면서 계속 앞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힘이 소진한 마부는 결국 꼬리를 놓게 된 거예요. 당나귀 꼬리를 놓고서 하는 말이 좋아, 네가 이겼다. 그럼 가봐.
결국 당나귀는 남떨어지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우화입니다. 이처럼 고집은 자기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썼습니다. 그는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악한 니느웨의 성읍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거리 설교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제1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요나의 설교가 있은 지 몇십 년 지난 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랬지 그 마음에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설교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며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를 하라는 명령에 대해 요나가 심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1차적으로 불순종을 저질렀어요. 앞에 장에 보면 얘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몰래 타고 주로부터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고레베 들어가 죽게 하시고 3일 밤낮이 지나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의 해결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설교를 하러 다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쓴 뿌리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의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 성읍의 왕과 그 성읍의 백성이 금식을 하게 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 생각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기대하면서 움막을 하나 줬어요. 그 움막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실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겪게 될 미래의 재앙을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더욱이 자기 설교로 적들의 멸망을 막았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힘들어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움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나 안 내려지나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끼는 생명인 움막 위의 박넝쿨과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이방민족인 니느웨를 대비하여 요나 선지자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움막에서 벌어지는 현장 학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3가지 교육 자료를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움막 현장 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메시지를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현장 학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에 슬퍼하는 성도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슬픔에서 그를 구해내시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의 슬픔에서 구해내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받게 될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불만을 갖고 따르는 요나에게 따끔한 훈계를 하실 것도 생각해 두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숨기는 피난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처지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실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때요? 망설이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자비를 얻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려면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늘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네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요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재판관기 때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재판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항상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처럼 슬픔에 빠진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그늘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나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넝쿨만을 기뻐한 것입니다.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을 둔 것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 버리며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제사장 엘리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들, 자식들의 악행들이 주님을 멸시해도 자식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또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참으로 요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인 풀따위만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박넝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네 입이 이리도 크니 빛이 통과할 틈이 없구나. 네가 효자다, 효자야. 너만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니 자신의 육신적 편안함에 만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즉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우민이다 라는 불만을 품고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여 성도를 영적인 소경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성도의 불평과 불만은 누가 주는 것이죠? 그 뒤에 배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결과로 보면 간단해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옛날 아버지 짓입니다. 괘씸해서 예정을 못 끊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귀의 올무에 현재 걸려 계십니까? 각자가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주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요나처럼 박넝쿨에만 기뻐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의 제물로 자신이 충만한데 어디 불만을 가질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에 슬퍼하는 성도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시는 것을 알고 성도는 주님께 찬양의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장 학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십니다. 자,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박넝쿨을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슬픔에서 구하시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셨습니다. 7절의 첫 단어 그러나는 어떠한 큰 변화가 생김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전의 목적을 변경하시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기뻐하게 했던 것, 즉 박넝쿨의 복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심정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을까요? 한 착한 신사가 길에서 우는 아이에게 입에도 달고 살살 녹는 사탕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아이에 주면서 울음을 그치게 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에게서 사탕을 빼앗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폭삭한다면 그에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게가 운영이 잘 되다가 갑자기 손님이 끊어졌다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나면 숨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잠언 2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떠돌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닌같이 까닭없는 저주도 임하지 않으리라. 자, 새와 제비가 둥지를 찾아 날아다니는 것처럼 저주가 임할 자를 찾아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벌레가 보내진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의 복을 중단하십니다. 복을 그치게 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벌레 한 마리만 예비하시면 됩니다. 두 마리도 아닙니다. 박넝쿨은 복을 주는데 여러 날이 걸렸지만 그 복을 그치게 하는 것은 단 한 마리의 벌레로 단 하루의 시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2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못마땅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과학만 신뢰하던 한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과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는 담대하게 집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번개로 나에게 벼락을 내보내라 라고 15분간 막 비를 맞으면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은 두려워서 창문을 딱 닫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벼락이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그 벼락이 그를 쳤느냐? 아니에요. 그에게 내리지 않고 전류가 그의 집으로 흘러서 그 집안에 있던 6살짜리 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리고 폭풍이 그치고 1시간 지난 후에 그 딸을 묻으려고 뒷길로 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을 끓이기 위해 장작불을 놓으면서 하나님을 치사하다고 하면서 비겁하게 딸을 죽였다고 이렇게 욕을 해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장작에 있던 거미가 그에게 올라가서 그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검은색 독거미였고 그는 하루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란하고 웅장한 번개가 아니라 작은 거미 한 마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 보내지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나라죠. 자, 두 번째 이유, 벌레를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요나를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 그쳤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친 복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저주가, 왜 복이 끊겼지? 이라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전에 원래 박넝쿨이 없었던 상태와 현재 박넝쿨이 식은 상태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이제 그늘에서의 은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뿐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박넝쿨은 더 이상 요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도 있다가 없어진 은혜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매번 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열정이 어느새 식어버린 자신을 보면서 무덤덤해하지는 않고 있나요? 경배에 참여하기 하루 전날에 가슴 설렜던 그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의무감만 느껴지지 않던가요?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어찌 그리 속속들이 아시는 것이야, 이런데 내가 오늘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지? 라고 까먹지는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데 라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 했던 제 자신이 요즘 따라 성경이 손에 안 잡히는 하면서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권투시합에서 상대편의 약점만 눈에 보이듯이 전에 사랑스럽고 멋져 보이던 형제 자매가 왜 저래? 실망이네 라고 약점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벌레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복을 이제 그만 갉아먹으라고 벌레를 퇴치해달라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장 학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말씀은 8절과 9절입니다.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길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하였더라. 쓴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그 방망풀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길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하더라. 감히 하나님께 상상이 가십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해가 솟아오르자 벌레를 예비하셔서 햇빛을 내려쬐어도 주님께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몹시도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요나로 고래 때문에 간 뜨거운 지옥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한 서원 기도를 기억나게 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는 지옥의 불 속에서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모두가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지옥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 2장 7절.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내 혼이 내 안에 기진했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요나는 이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지옥에서 이제 몸은 고래 뱃속에 있고 혼은 지옥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 요나는 주를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8절.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요나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본인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원한 것을 받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하였더라. 만일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주신다면 자신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서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어?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었더라. 결국 요나의 서원 기도를 듣고 요나를 살려내셨습니다.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3일 밤 낮을 죽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낼만 하시죠. 서원 기도까지 하면서 섬기겠다고 했던 그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길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나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만일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 주신다면 자신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요나는 요나 너는 어디 갔어? 주님이 반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생 내시는 걸 싫어하시는 주님께서는 네가 그 방랑풀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구제불능의 지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요나가 말하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옵니다 하더라고 라고 감히 하나님께 쓴뿌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막상 병들면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장사꾼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망해질 않아요. 장사꾼이 그 자리에서 장사 계속하고 새 집도 짓고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렇죠. 노처녀가 시집가기를 싫어한다는 말. 그런 말을 하는 노처녀는 꼭 노처녀로 안 남아있어요. 결혼해 있어요.
요나는 쉽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나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그가 고레배 속에 들어간 트라우마 때문에입니까? 아니죠. 원수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쓴뿌리 때문입니다. 요나는 오직 니느웨의 멸망만을 고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요나의 잘못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선지자로서 미리 알게 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니까 미리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개인 감정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개인의 감정을 개입시켰던 거예요. 둘째로, 자신을 지옥에서 구해내 주신다면 자신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것을 까맣게 잊고 오히려 주님께 화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쓴뿌리는 무서운 거예요. 성도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배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마귀처럼 타락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마귀가 들리게 한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길이 없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성도를 이간질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그 저작권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소송하는 것이 잘한 일이옵니다 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정신병자는 정신이 온전할 때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귀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느 날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한 입에 삼켜버려서 그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복종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완악해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몹시 뜨거운 동풍을 맞이하면 이것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나처럼 되지 말고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배척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내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배교한 기독교가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세상에 열심히 선포하고 구령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신실한 종아, 이제 그만 떠나자 라는 부르심과 함께 영광스럽게 들림 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